세상은 은과 금을 원하지만 교회는 이름을 원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 셋째 주일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령 강림절에 대한 그 의미와 깊이를 알기 위하여서 사도행전 연속적으로 저번 주까지 1장, 2장을 하다가 오늘은 3장 1절부터 10절을 읽었고, 또 우리가 그 전부터 계속 마가복음을 해왔기 때문에 마가복음 이전에 있는 내용 그 이후에 12장 13절부터 17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는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입장에서 다시금 마가복음을 해석하는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게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두껍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객관적으로 나와져 있는 책이고 이거를 나 개인에게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의 삶에, 나의 어려움에, 나의 문제, 나의 미래에, 나의 자녀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고 내 마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는 내 스스로 질문을 해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서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서 내가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개인적으로 그거를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은 내 개인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또 어떤 축복과 권세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벌써 두 번째 나오는 게 우리는, 나는 누구냐 이거죠. 내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성경은 제일 중요한 게 나가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그 삶 속에서 우리 MZ 세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나잖아요. 나. 제가 커피숍에 가면은 저희 또래는 가서 포인트 같은 거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저희 자녀들 같이 가면 그 포인트 적립해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 내가 어떤 이득이 있느냐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우리 또래는, 저희 나라의 또래는 우리라는 개념이 있지 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 내가 과연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내가 사단과의 관계에서 어떤 포지션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포지션에 제일 중요한 게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선에서 출발하는 거고, 교회 오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는 거고,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쉬워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누리냐 하는 거는 다 개인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쉬워요. 아까 여러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내 마음에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 일은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렵기도 하지만 쉬워요. 왜? 내 마음속에 우리 바깥에서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나 보면은 다 자녀가 아닌 거잖아요. 네가 열심히 하면 돼, 이러면 돼 하니까 자꾸 내가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런 헷갈리는 가운데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자녀가 되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그 근거를 내가 붙잡고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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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제가 집에서 여러분들이 회사 출근할 때 저는 그때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거울 보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속에서요 별로 안 받아들여요. 어감이 안 와요. 나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서에 비추인 가장 성서에 비추인 인간의 근본 문제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이게 질문입니다. 이 성서는 참 두껍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만히 다 뒤져보면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인간이 하나님과 떠나갔고 인간의 영혼이 죽었다는 겁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기억 자체가 다 별로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내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러다가 살다가 죽음, 아니 질병 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우상적인 문제 오고 영적인 문제 오다가 결국 죽잖아요.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인간의 파노라마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다 살리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는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거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항상 오는 게 뭐냐면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가 항상 옆에 있다는 게 느껴져요. 제 친구들도 죽은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 보면은 제 배우자인 사모님이 누구 만나고 왔다. 또 제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자녀 뭐 결혼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오지만 부모님 돌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모님 돌아가신 이야기가 너무 많이 와. 그러면 이제 저는 양가 부모님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다음에 나 차례거든요. 왜냐면 제가 저희 형제들 중에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녀도 다 결혼 다 해갖고 이제 뭐 걱정 없으니까 이제 죽음이 오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이게 가까이 있구나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뭐 죽으면 끝나는 건가? 죽어갖고 끝나면 너무 아깝지 않나? 그리고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 또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 하나님이 세상 만들었다?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다른 세상이 있다? 뭐가 있어? 뭐 봐야 말이지 뭐 이렇게 딱 마음 딱 생겨요. 그리고 이러니 그래서 한편에서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속에서 그러면 인생의 의미는 뭐냐? 그럼 인생은 도대체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까막눈인 걸 제 자신이 발견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제 자신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모든 것 자체가 내가 신이 되어져가지고 막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완전 다 적으로 몰아내고 있는 이 내 마음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가 나를 해보더라도 정말 문제투성이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죽었다 이러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거죠. 다른 세상이 따라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도대체 답이 없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고는 이름만 붙잡아야만 살겠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인데 그게 쭉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내용을 하나 안다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게 내 포지션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아까 여러분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오늘이 성령 강림 후 제3째 주일인데 성령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느냐 이게 또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3장 이후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따져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그리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시대도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어떤 시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뿅 나타나가지고 뭐 기적을 일으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는 누구 시대냐?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가지고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이 안에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교통하시고 교류하시고 또 바깥에서는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3장만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본다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간략하게 설명해 본다라고 하면 제자들이 성전에 쭉 갔어요. 제9시 기도 시간이니까 오후 3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그 성전에 가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후 3시라고 하면 제사를 드리는 타이밍이에요. 쭉 이제 열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거죠. 뚝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 누가 앉았느냐? 나면서부터 앉은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서 이제 국어를 요청하는 거죠. 그 사람은 가장 좋은 목에 차례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좀 그래도 거룩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율법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지나가는 데가 미문이거든요. 미문을 지나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 여자만 들어가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만. 그 미문 앞에까지는 이방인들 여러분과 나 같은 구경꾼들은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도 이 신체적으로 피지컬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남자와 여자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딱 목을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몇 살이냐? 40세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나면서부터 직업이 뭐냐? 어느 타이밍에 딱 앉아가지고 철 들어가지고 직업이 뭐냐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어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국어를 하는 거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비즈니스고 그 사람 입장에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동전을 주는 거죠. 왜 거기에 동전이 왜 있냐라고 하면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서 성전에다가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 세금을 내요. 1년에 보면 반 세겔 정도 성전 세를 내는데 그게 뭐냐면 동전입니다. 그 동전의 화폐 이름이 뭐냐면 세겔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동전을 바꿔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는 다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통용하는 화폐가 뭐냐면 동전이 뭐냐면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데나리온을 갖다가 성전에다 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앞에는 로마의 황제의 딱 얼굴이 딱 뒤에 있고 뒤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의 아들 아우구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나와져 있는 로마 황제의 그 이름이 뒤에 나와 있으면서 그게 바로 신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거는 성전에다 바칠 수 없거든. 왜냐면 성전에서 누가 왕이고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왕이냐면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거기 신의 아들이라고 써 있잖아. 신의 아들. 그러면 신의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는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안 믿는 거야. 그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전에서 앞에서 미문에서 바꿔요. 뭐를 바꾸냐고?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 돈 바꿀 때 딱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그때 동정심이 제일 많이 생기잖아. 신실한 유대인들이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안전뱅이 사람한테 동전을 주면서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자선을 하는 거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벌어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줄 거는 없는데 내가 나한테 있는 가장 귀중한 걸 준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하니까 그 사람 바로 거기서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대충 내용인데 저는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하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베드로와 요한 마음속에서 과연 그 행동이 벌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 이거죠.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벌어지는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제자들 마음속에 일었어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 그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 영혼이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리고 활용할 수도 없고 활용하지도 못하고 교류하지도 못해서 문제지. 그런데 제자들은 이 성령이 이 안에 계셨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벌어지면서 시간이 좀 흘러갔지만 성령이 이 안에 확실히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하고 제자들에 있는 이 영하고 대화를 하잖아. 제자들 입장에서는 거기 성전의 미문에 딱 안진뱅이가 앉아 있잖아요. 40년간 앉아 있, 아니 40년이 아니라 최소한 30년 이상 됐다고 생각을 해요. 30년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를. 신실한 사람도 알고 있지만 이방인도 알고 있고 디아스포라 사람도 알고 있어. 그리고 제사장들도 다 알고 있어. 근데 뭘 주느냐? 동전만 주잖아.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낫기를 원하잖아요. 걸어다니는 원하는데 그거는 희망사항이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평상시 지나갔어.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이 벌어지면 이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하는 거잖아. 저 사람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제자들은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의 수준으로만 있었다라고 하면 성령이 계시지도 않지만 성령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걸 못해. 왜냐하면 마음속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 3장 넘어가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이미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불이 혀같이 갈라져 갖고 여기 이 안에 계시잖아요. 확실하게 들어온 걸 아니까 이 안에서 성령이 저 안진뱅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하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 속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자아가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대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깥에서 제자들의 능력이 상관없이 바깥에서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벌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과 나의 삶에 한번 잠깐만 적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이 영이 계시니까 가능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천사들의 받들려서 가는 거지만 이 안에 계신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가만히 인형같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해석되어지고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증거하시면서 뭘 말씀을 하신다는 거야. 근데 나의 영혼은 뭐냐? 나의 영혼은 내 마음속에 내 영혼만 있는 줄 알아. 이분이 계시는 것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거 뭐냐면 내 영혼이 여태까지 삶 가운데서 다른 영에 붙잡혀져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쭉 흘러가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영혼하고 자기 속에 있는 성령님하고 계속 더 깊은 대화가 되어져요. 쉽게 표현하면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그 몸이 요한의 영으로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하고 계속적으로 대화하는 제자들 같이 대화하는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과 내 안에도 요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마귀야 성령 그 성령 충만이 뭐냐? 요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고 계속적으로 깊은 대화, 자세한 대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의 제자들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제자들 수준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제자들 수준하고 같은가 다른가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여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수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쭉 이렇게
사람이 육체적으로 성장하듯이 이렇게 쭉 성장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성장하듯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제자들은 그 수준은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이어오는 가운데 어느 상태에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 3장은 엄청난 또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서 엄청나게 신앙이 성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수준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과 나의 삶에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도 매일매일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사실 매일매일 성장하는 걸 잘 몰라요. 그죠? 옆에 또 가까이 있으면 몰라요. 한참 떨어져 있다거나 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걸 아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매일매일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그걸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훈련하면 돼요. 정말 쉬워요. 깔끔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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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그리스도.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수준에서 오늘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해석하세요라는 겁니다. 제가 마가복음 12장을 간략하게 해석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라고는 나라가 다 지배하고 있는 건데 그때 로마의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를 추종하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정치 세력이에요. 뭐 민주당이든지 뭐 국민의힘이든지 그런 정치에 소속되어져 있는 당원입니다. 그래서 당원 이름이 뭐냐면 당 이름이 헤롯 땅이야.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황제를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 로마라고 하는 정체성을 키우기 위하여서 만든 정치 집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와갖고 예수님한테 질문하잖아. 예수님을 막 다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딱 질문해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줘요. 데나리온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동전이에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앞에는 뭐라고 그때 당시에는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냐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야. 그러니까 동전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 얼굴이 딱 있는 상이 딱 있고 뒤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투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티베리우스가 신의 아들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앞에도 뒤에는 글자가 써 있고 앞에는 형상이 있는 거야. 그걸 딱 예수님한테 보여주잖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거를 과연 이거를 바치는데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느냐 아니면 로마 황제한테 바쳐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양비론이야. 이거 하나를 선택하면 여기가 문제고 여기를 선택하면 여기가 문제야. 무슨 말이냐? 아까 뒤에 신의 아들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성전에다가 내면 그리고 그걸 만약에 예수님이 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 신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기들이잖아. 그런데 요거를 갖다 바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저기를 다 숭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안 맞는 것이고 만약에 그걸 부정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에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를 부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동전을 바치는데 왕의 것, 그러니까 황제한테 바치는 건 황제한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양쪽을 다 충족을 시키면서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지금 오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저는 다른 걸 말하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무슨 말이냐? 너가 나의 입장에서 너는 누구의 자녀냐 이거지.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거지.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거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누구의 자녀냐 이거야.
나는 누구의 자녀냐 이거지. 나는 누구의 자녀냐 이거야. 내가 살아가는 모든 포지션에서 너는 누구의 자녀냐 이거야. 로마 황제라고 하는 신의 아들인데 네가 가이사 될 수도 없는 거고 가이사 아구스도 될 수 없는 거지만 네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 지금 포지션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거야. 우리 개인에게 물어보는 게. 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로마 아우구스트 그 데나리온에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신의 아들로 딱 찍혔어요. 앞에는 여러분과 나의 얼굴이 있어. 뒤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근거가 되어지는 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억지로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포지션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게 누구냐 뭐냐면 나는 하나님 자녀라 이거야. 나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 어떤 외부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내가 뭐 어려운 일 당하든 힘든 일 당하든 뭐 쉽게 말하면 망했든 뭐 했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지션의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거지 뭐 어려운 거 나중에 그건 나중이라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해하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째.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을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제 이야기를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외부 이제 사도행전 3장만을 본다라고 하면 그 나면서 안진뱅이를 보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에이 저 사람은 나면서 안진뱅이네 이런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헤롯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건 다 망했지 않냐 로마라고는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너는 뭐하냐라고 하면서 거대한 정치 세력 국가 세력이 지금 어떤 개인한테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저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가만히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바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내 자신에게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그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에게 아주 잘 대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갈등 있잖아요. 억지로 피해요. 자기 의견은 절대 안 내서러. 그걸 다른 사람 하는 것만 다 들어. 그리고 다른 사람 의견대로 행해. 그리고 뭐냐? 내가 설령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손해 다 감수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줘. 피해는 누가 입어요? 내가 입어요. 그리고 뭐냐? 항상 내 마음속에서 나는 없어. 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가. 이게 뭐냐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예요. 자,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나이 때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뭔가 이익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내 포지션에서 뭔가 말할 말도 저 사람 눈치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기분 나쁠까 봐 내가 참고 말을 안 해. 근데 그 사람 다 욕을 해. 그거 알았어 들어줄게 하고 다 들어줘. 피해는 누가 입어? 나는 입어. 저 사람은 최대한 이익을 가지고 있어. 나만 속에서 끙끙 앓고 있어. 쉽게 말하면 거절하는 말, 비판하는 말 자체가 말 나오려고 하면 내가 참고 있는 거야. 끙끙 앓고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 20대, 30대 보면 30대, 20대들은 그런 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많지는 않아.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는데. 근데 또 그렇지 않아요. 집안에서 저희 또래 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또래 아니면 윗또래에서는 계속 뭐냐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다 사로잡혀 살아왔어. 그 이유가 뭐냐? 국가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대대로 조선시대부터 쭉 내려온 게 뭐냐면, 야! 왕에게 충성해라, 이런 거잖아. 지도자에게 충성해라. 지도자에게 복종해라. 어른들은 절대 잘 모셔라. 이런 게 쭉 내려왔잖아. 내려와가지고 우리는 다 그런 거에 대응을 다 사로잡혀져 있어.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지도자들은 개판이거든. 그래 안 그래? 지도자들은 법 위에 있어. 지도자들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 없어. 그 사람들은 왜 그 말하는, 그 사람들은 그걸 이용할 뿐이야. 그럼 이용에 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잖아. 나. 근데 제가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사회에서 그건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하고 있는 가운데 가급적 참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하는 건 정말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거기에서만 끝난다라면 문제가 없는 거지만 그걸 속에서 참으니까 참잖아요. 가지고 오잖아. 집에. 그게 문제라는 거야. 집에 가져와갖고 누구한테 막 푸냐? 배우자한테 풀어. 자녀한테 풀어.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뭐냐? 속에서 계속 그 생각은 잊어버리지 않잖아. 왜냐면 자기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뭔가 모욕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 만나면 계속 또 그걸 말해야. 이게 문제라는 거지. 아니,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피해를 입어갖고 조금 잘해주고 뭐하고 했으면 거기서 그러면 끝나면 되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참고 있다가 자녀한테 풀고 배우자한테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이게 안 없어져. 절대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또 계속 그게 이슈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면 자기 안에 포로로 갇혀 있는 거고 자기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배우자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 그게 문제라는 거지.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게 또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에서도 문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도 볼 때도 교회 와서 볼 때도 다 좋게 해주면서 집에 가서는 아, 저 사람 저랬다. 저 사람은 목사인데 저 사람 장로인데 저랬다 하고 또 계속 또 쳇바퀴 돌듯이 뭐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착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속에서 자기 속에서 착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깨야 된다는 거야.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자녀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축복 주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겠습니다. 자, 예수는 나는 여러분과 나에게 복을 주는 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복을 주는 거지 착하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복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삶은 가운데 다른 사람한테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상급을 쌓아놓고 그거 아니라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좋게 하면 그 사람과 나 관계가 좋은 거야. 그게 하나님이 상 받고 안 받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딱 그 기준과 구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도 거래하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적용한다라면 여러분 속에 착한 사람 컴플렉스 구조를 깨세요. 이게 뭐냐? 내가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뭐냐? 이제부터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다시 예수는 이번 주에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해보세요. 그러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생각날까 여러분 속에서. 그러면 그걸 깨.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거 정리를 하세요. 두 번째,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끼치는 말할 때 노를 못해. 아니요.
아닙니다. 물론 완곡하게 표현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하면서 확실하게 여러분과 내가 조용하게 공손하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못 한다는 거야. 아니면 제처럼 아야 하면서 막 승질을 낼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거를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내 의견을 말하고 그건 아닙니다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온다는 거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봅시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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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공손하게도 말해도 돼. 기분 나쁘게 말해도 되지만 공손하게 말하면 돼. 확실하게 여러분과 나의 의견을 표현해야 돼. 다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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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니까 싫은 대로라고 말하면 조금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아닙니다라고 내 의견만 표현하면 되잖아. 다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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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하는 게 표현하고 두 번째,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거나 나를 비판하더라도 있잖아요. 상대방의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비판받을 권리가 또 있어. 거절받을 권리가 있어. 모욕받을 권리가 있어.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한 번도 안 되면 그게 막 무섭고 막 짜증나고 막 답답하고 내 인간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잖아. 그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도 연습이 필요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이상하게 말하고 하더라도 당신의 의견이군요 해가지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필요가 있어. 특히 여러분과 내가 유튜버의 입장에서 유튜브에 보면 댓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댓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연적으로 안 좋은 댓글은 아무리 좋게 글을 쓰더라도 10% 20%는 있어요. 무작정 싫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를 마치 내가 인격을 다 말살당한 것처럼 댓글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다시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착한 사랑 컴플렉스는 내 속에 있는 구조예요. 신앙생활은 머리에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신이라고 하는 그 생각의 구조를 깨트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자꾸 말할 거니까 내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구조, 그거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하고 대화하면서 자꾸 교정하세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세요. 그래서 내가 더 나은, 더 자유스러운, 그래서 세계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오니 깊은 대화와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 영혼이 받아들이고, 또한 교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과 생각과 지혜가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오랫동안 수도 없이 사로잡혀져 있었던 세상의 사고방식, 부모님으로 인한 사고방식 자체가 객관적으로 보게 하셔서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갱신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